오늘은 갈라디아서 강의 5번째 시간,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율법주의와 복음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그때와 똑같이 복음 아닌 것이 복음인 양 판을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지 못해 기껏 신앙생활을 해놓고는 주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면 이보다 허무하고 낭패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면서 성령께서 내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갈라디아서 안에서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소원하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베드로의 의식하는 모습에 바울의 책망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교훈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 와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중에 예루살렘에 있는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사람들이 그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할례자들이었고요,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월삭과 절기를 지켜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율법주의자들입니다. 바로 개종한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야고보에게서 보냄을 받았다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냄을 받았다는 말이죠. 야고보는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같이 여기던 존재였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것이죠. 이들은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지만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 행해야 하고 계명대로 살아야 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절기를 지켜야 복을 받을 수 있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교에서 개종한 많은 신자들은 이렇게 율법주의적 사고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야고보로부터 보냄을 받은 이 사람들도 바로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모세의 수건이 가려져 있어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그리스도와 생명으로 하나 되어 주님을 믿음으로 살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기껏해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자신들이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것을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자, 율법의 수건이 마음을 덮고 있으니까 내 안에 계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참 그분의 실제, 그분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그분과 생명으로 하나 되어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이들은 복음이 무엇이며 진리가 무엇이며 복음 안에서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 자신들은 복음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모세의 수건이 벗어지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 복음의 진리로 행하는 것보다
자신들 스스로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복음으로 산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걸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스스로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계명대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애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들은 종교 행위, 곧 예를 들어서 내가 새벽 기도를 갔다 오면은 마음이 좀 놓이고 말씀대로 살면 안심이 되지만, 내가 오늘 새벽 기도를 다녀오지 못하거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이거 오늘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아냐 하면서 조바심을 내기도 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이 교인들과 그 식사를 하던 그 베드로, 야고보로부터 보냄을 받은 참 그들이 도착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는 그들이 두려워서 외식에 유혹이 되는 것을 봅니다. 베드로의 이 같은 행동은 함께 있던 유대인들도 베드로와 같이 외식하게 하였고요. 자신과 복음을 위해서 함께 일했던 바나바마저 그 외식에 유혹이 되었습니다. 이는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자로서의 행동과 처신이 아니죠. 이러한 베드로의 행동은 사람을 두려워해서 진리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율법, 여기서 모세의 율법과 토라 등 좀 이런 그 규례에 따르면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믿음으로 행하는 것,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에 행하는 것보다 이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규례 내지는 율법주의적인 이 사고를 따라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야고보로부터 보냄을 받은 유대주의자들로 인해 갖고 그들에게 판단을 받거나 충궁받을까 두려워서 잠시 이방인들과 식사하던 자리를 피하여 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잠시 판단력이 흐려진 함께 있던 유대인들과 바나바도 베드로와 같이 그의 위선적인 행동에 휘말리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을 갈라디아서 2장 12절에서 13절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처음 왔을 때만 해도 그는 이방인 신자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야고보의 친구인 유대인 몇 사람이 찾아오자 그는 그들에게 무슨 말을 들을까 무서워서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유대인 신자들도 마음은 그렇지 않으면서도 그를 따라 위선적인 행동을 하였습니다. 심지어 바나바까지도 그 행동에 휘말려 들어갔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진실하지 못하게 행동하는 베드로를 보고 그가 복음의 진리 안에 서 있지 않음을 보고 바울은 그의 위선적인 행동을 책망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당신은 유대인이면서도 이미 오랫동안 유대계의 율법의 구애를 받지 않고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키게 하려는 것입니까? 라고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14절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그 광경을 보자 그들의 믿음이 진실하지 못하고 복음의 진리 위에 있지도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에게 당신은 원래 유대인이면서도 이미 오랫동안 유대계의 율법의 구애를 받지 않고 지내오지 않았소. 그런데 왜 이제 와서 갑자기 이 이방인들에게 율법만을 지키게 하려는 것입니까? 하고 나무랐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는 원래 유대인이지 이방 죄인지 아니지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어느 누구도 율법을 지켜 행해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5절에서 16절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니 이방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요 유대교의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모두 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그 죄를 없애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비로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율법만을 지켜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라고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으니 이제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함으로 자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이걸 바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하여 자기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이제는 더 이상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지켜 행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주님을 위한 일을 할지라도 자신을 동원한다는 것 자체는 바로 육신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건 내 의를 앞세우는 것이고요. 이것은 주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미 나는 2000년 전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을 때 함께 죽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확신하고 있다면 더 이상 자신을 동원하거나 앞세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공동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이미 율법의 손에 죽여서 율법의 지배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식으로만 여러분 머리에 채워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셔서 2000년 전 그 시대 그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요. 아담의 혈통으로 말미암은 그 주인, 그것을 그 옛사람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사건이었다는 것을 성령으로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나는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사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의 의가 되십니다.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래서 바울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곧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오신 예수님, 이분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건 바로 뭡니까?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되므로 내가 죄인으로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앞에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의로 산다는 것이죠. 내가 그분의 의, 나를 통해서 그분께서 나를 사시는데 내가 어찌 죄인으로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17절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던 일이 나중에 가서 잘못된 것으로 밝혀져 우리가 할례를 받고 유대교의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망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은 그분의 인하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내 생애를 주관하셔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래서 그분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행한 것이 내 스스로의 노력과 수고와 결단과 의지를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가르침으로 주님 주신 마음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행해서 나타난 결과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죽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나는 없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만 있을 뿐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내가 했다는 것 자체가 자신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도록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가르치시고 감동하시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은혜가 끊이지 않도록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살기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천국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산다는 것이며 그 마음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 안에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도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것에 온전하지 못해 사람을 두려워하여 위선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 서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복음의 진리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산다면 그분께서 우리 생애를 온전히 이끌어 주셔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줄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말씀대로 살고 계명대로 살고 뭔가 할례를 행해서 내 스스로의 뭔가를 동원해서 하려고 하는 이런 것은 복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바로 복음이십니다. 복음이 내 안에 와 있습니다.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이분을 믿게 되니까 이분이 나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시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